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를 보겠습니다. 그 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 찬양 아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그 노래가 이 시편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이 시편 48편은 뭐 45편, 46편, 47편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오른손 같은 거는 45편에 나왔었죠. 여기 4절을 보면은 왕의 오른손이 왕의 두려운 일을 가르치나이다. 이런 것도 있고 딸들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이 딸이라는 단어도 48편에서 유다의 딸들이라고 나오면서 좀 연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온산도 그렇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예의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만져다. 그거 46편 여기에서도 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한번 소리만 발하셔도 땅이 다 녹아내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헌화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왕국들이 움직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그런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47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그 승리를 벌써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인군이 되시도다. 큰 왕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48편에서 큰 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이 열방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8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그러하도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물론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과 연관을 짓는다면은 열방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단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열왕이 모여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여러 다른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서 놀라서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열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함께 모여서 와도 시온산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구약을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언제 때냐, 뭐 히스기야 때냐, 아니면 뭐 언제냐, 뭐 이사야서 33장을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도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도다. 아수르 제국이죠. 그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배를 무너뜨렸다, 뭐 호화로운 배를 하나님이 깨뜨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전쟁 때를 말하는 건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했었죠. 어쨌든 이 배를 진짜 배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음 절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시스의 배를 볼 수 있느냐, 다시스의 배가 그냥 배라고 쳐도 그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바다 지역의 배가 예루살렘에서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굉장히 내륙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라고 하면은 사해바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해바다에는 배가 뜨지를 않을 겁니다. 거기는 뭐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뭐하러 배를 띄우겠습니까? 그런 걸 따지면 이거는 그냥 이사야서 33장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적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었다라는 표현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도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여기 위에 봤었던 그 46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바닷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진짜 바닷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진짜로 터가 높아요. 그래서 이곳에 바닷물이 이렇게 흉용한다, 뭐 이렇게 뛰논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들이 진짜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몰려들었다. 그 표현이 맞아요. 터가 높은 그 지역에 어떻게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바다도 보이지 않거든요. 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깨뜨렸다. 그것에 굉장히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해서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편답하다라는 것은 걸어다닌다,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열왕들은 시온산에 지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됐었는데, 근데 유다의 딸들은 이 시온산을 지나가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유다의 딸들이 성벽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시온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후대에 전하라고,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너네가 보고 전해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표현 되게 멋있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시편 49편 고라자손의 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